갑자기 이제 목사님 외출하셨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선전도사 보고 설교하라 그래라. 그 시간을 보니까 6시 15분이에요. 6시 15분. 7시 반 예배인데 뭐 준비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주 그러시니까 요거 3분의 2 크기만한 동그랗게 끼는 종에다가 설교 적어갖고 여기다 3개씩 넣고 다녔거든요. 그걸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말씀 쫙 전하다가 전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거 나오는 전기하고 요거 밑에 전기가 달라. 아, 여러분도 모르셨구나. 아, 진짜 위에랑 아래랑 전기 다르죠. 예. 네. 아, 이거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전기줄하고 플러그를 꽂는 거하고 전기가 따로 나오게 돼 있거든. 인지 알았지, 이제 여러분은. 그 전기가 저 전기 줄 알았어요. 나도 옛날에. 근데 이거는 다 안 나갔는데 마이크만 탁 나간 거예요. 수요일날 보통 보면은 천여분 되는 성도니까 예배당 수요일날 많이 나오면 한 400명, 조금 나오면 한 3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나갔어. 이게 나갔으니까 뭐 파이프 오르간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안 돼. 이제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 중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기차 화통 삶아먹은 소리를 만들어놨구나. 너 그때 알았어. 아니, 잘 들리세요? 이랬더니 잘 들린다 하더라고. 이거 한 3배 정도 길인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나를.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연약을 보면서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우리 해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혹여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 열악해서 여러분이 되게 많이 실수한 것 같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었는데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지나간 것 갖고는 땅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묶이고 매기를 사단은 원해. 그때 잘못해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려워졌어. 왜 지나간 걸 뭐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딱 붙들어야지. 그때 말이야 막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평생을 소진하기를 사단은 기대한다는 거.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때 내가 애들을 좀 더 후회하지 말고 오늘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겠는데 이 싸움에 나갈 사람 이게 뭐한 게요. 저는 뭐 군대는 면회밖에 못 가봤는데 우리 준호군처럼 하루에 사격을 300발 이상 사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엄청 숙달될 것 같아요. 하루에 300발씩 쏘면. 근데 긴 총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그 DMZ에서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장교가 아니어도 모든 사병에게도 권총을 한 자씩 다 준대요. 자기 보호용이지요. 그러니까 권총 사격도 하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재밌겠다. 우리 아들한테 야 너는 몇 발씩 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할 말이 저 친구는 암호 해독하는 일을 했거든요.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그 원통서 있었거든. 뭐 몇 발 쐈어? 그러니까 준호 물어봤어. 20발 쏘면 잘 맞으면 19발 정도 명중된다는 거예요. 특등 사수인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봤거든. 준호. 얘가 한 10발 쏘면 한 2발 맞을까 그런데 20발을 쏴갖고 19발을 맞춘다. 가운데 동그랗게 점 딱 찍힌 데다가 마바박 맞추는 거예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니지. 하늘 선생 몇 발 쏘잖아요. 난 제대할 때까지 다 쏜 거 합쳐도 300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암호에도 가는 사람한테 총 쏘는 게 필요 없어요. 제 친구 중엔 이거 요리사도 아니요 걔는. 근데 뽑혀갖고 3년 진창 밥만 하다 왔어. 밥국. 근데 그때 알았잖아요. 군인에선 밥을 주걱으로 지는 줄 알았대. 그게 아니라 큰 삽으로 한다는 거예요. 땅 파다가 그 잘 닦아갖고 그 삽으로 하는데 큰 삽으로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구나 생각. 근데 3년 내내 밤만 하다와도 그 사람 군인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는 생명빛 캠프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일터에 계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지금 빛바라는 캠프 중에 있는 거예요. 일 잘하고 계시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생명빛 캠프 당신 저기 휴가 내고서 캠프하자. 그러면 이게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빛바라는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을 주세요. 기대해 보세요. 이제부터. 어떤 사건 주냐? 선생님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일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내가 못 살겠어. 그럴 때 잘 말씀해.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음 드려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자기야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대부분 그 위로한다고 하는 흔하게 하는 말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거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 중에 계세요. 여러분 별것 아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그랬다네. 김고 선생님이 많은 독립투사들의 유물들을 가지고 계시게 됐대요. 어떤 경우는 폭탄 테러하러 가니까 우리 의사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다 하고 안중근 선생님처럼 손가락 단지 해가지고 손 찍고는 결의하고는 대한민국이라고 써놓고는 그 분이 가는데 뭘 가냐? 시계를 풀어주더라고요. 뭐라 하면 주냐? 선생님 저는 이제 가면은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죽을 거니까. 그 짓을 하고 나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생각해봐요 가끔. 제가 하얼빈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손님들 와서 기차역에 들어가면 하얼빈은 바깥에서 손님 보는 데는 무료고요. 손님을 플랫폼까지 내려가려면 돈을 몇십 원을 줘야 돼. 우리 돈으로 말하면 2,000원씩을 줘야 들어가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등방문을 총으로, 이등방문 아시죠? 이도시르붐이 야를 총 쐈던 데를 찾으러 찍으러 왔어 국방부에서. 그 제가 그거 안내하고 통역해주고 3일 동안 해갖고 알바를 했는데 가보니까 총을 쏜 쪽에서는 화살표가 1이 딱 돼 있고요. 이등반물이 총 맞고 쓰러지는데 큰 별이 박혀 있어요. 바닥에. 덕고다시 바닥인데 서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사람 뭘 생각하면 총을 쐈을까? 조국 광복. 내 나라에서 내 아들, 그때 자식들도 있어요. 내 아들들이 마음껏 배우고 대한 사람이라고 노래 부르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때문에 그래 했단 말이에요. 나이도 젊어. 갓 30 넘은 사람들이에요. 아들들이 둘이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뭔 생각하냐. 이 땅을 찾는 것 때문에도 가정도 포기하고요. 자기 유익 포기하고요. 생명을 들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슨 일에 부르셨냐. 영적 싸움 싸우는 일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배운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삶의 이유로 붙든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공기를 주시고 만인을 위해서 태양빛을 비춰주시지만 하나님의 눈빛과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그 사람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로 합니까? 제자. 이유가 없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면 토달 이유가 없는 사람. 너는 로마도 가야 되겠다. 전 로마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제자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말씀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을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왜냐? 자기는 어부였거든요. 어부들은 물고기가 어디 많이 고이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낚시 잘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낚싯대 들이우지 않아요. 모르니까 사람들 소래 여기 이쪽 밑에서 저기다 집어넣는데 굳이 거기다가 낚시를 담글 거면 비 오는 날 나가야 돼요. 비 오는 날 되면 가장자리로 물고기들이 막 올라와요. 왜냐? 비 맞으면서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걸 물고기도 알아. 그러니까 가장자리 나와요. 그러니까 잡겠으면 비 오는 날 담가야지. 이 소래 이쪽에 잡으려면. 하지만 제대로 된 물고기는 자기들이 노는 데서 놀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여기서 물질해야 된다. 여기다가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명령할 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라면 손바닥 뒤집어 보듯이 다 뒤집어 보는 그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예요. 제자들의 고백이.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순종 안에서 어렵죠. 여러분이 개도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족보 있는 거 보셨어요? 개가요. 제가 저 바퀴
없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걔가 족보가 오면 어디냐 뚜껑 딱 해갖고 오는데 그 속에 아버지, 어머니 성함이 있어요. 조금 세련되게 하는데 아버지 개 초상화가도 있고 어머니 개 사진도 찍어갖고 붙여놨어. 그리고 그 아래 나는 머식입니다. 그리고 거기 거식이라고 거식이 딱 사진 딱 찍은 걸 딱 붙여놨어. 아니 그렇게 해놨어요. 그 족보예요. 걔도요. 그래서 멧돼손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약간 곰튀기 같이 순하게 생겼는데 여기다 많은 술통 달고 있는 개 이름 종류 이름 뭐예요? 몰라? 세인트 버나드라는 종류예요. 그게 왜 세인트 버나드냐? 본래 이름이 그 개 이름이 버나드였다네. 근데 얘가 눈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사람은 못 가는 곳을 개들이 가잖아요. 덩치가 얼마나냐? 사람이 웬만한 어른보다 더 커. 근데 쟤는 아나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구조하면 사람을 살려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멍멍이가 짖어서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데 사람이 올라가기 어려운 데서 실종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다가 술통을 달아 매준 거예요. 스카치라는 술을 진한 술인가 봐. 그 술을 틀어서 다가가면 이렇게 실신됐거나 사람들이 걔가 자꾸 핥거나 하면 이게 수도꼭지를 열듯이 열어서 그 술을 먹고 몸이 따뜻해지면 구조되고 올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참 괜찮은 개다. 거룩하다. 세인트. 산타라는 말을 붙여갖고 세인트 버나드라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인트 버나드요. 그러니까 대대자사손손이 그 종류가 세인트 버나드 종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걔도 순종했어요. 근데 세인트 버나드하고요. 진돗개하고 사이에서 태어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세인트 진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잡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잡종되는 거예요. 순종 꼭 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먼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근성과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것과 자꾸 충돌이 벌어져요. 나는 10분의 한 집사람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경험은 참고하되 절대로 세상에서 알았던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하지 마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이 잘 굴러가게 소스가 될 수 있고 기름칠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세상에서 배운 기준, 세상에서 배운 학문, 세상에서 터득한 거 내려놓고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관 대작들도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어찌됐든지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예수 믿을 제자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상처가 많은데 저 사람들 너무 상처 많은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새로 믿은 사람들과 나중 믿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얘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근데 이걸 하려니까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집중해 기도한 거예요. 옛날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복음과 종교에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종교 뭐예요? 예배 안 한 것보다 한 게 훨씬 나아. 예배 안 하면 구리구리 하잖아. 여러분 화장실 가서 다 보시고선 뒤처리 안 하고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 없으세요? 양말 신고 들어가서 한 짝만 벗고 한 짝은 신고 이런 적 없어요? 아, 없나 보다.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 들어갈 때는 안경 닦고 들어가는데 안경 닦개를 두고 나온 일이 없냐 이 말이야. 있어요 사람들이. 50년 살아보세요. 별일 다 생긴다니까. 별일이 다 생겨. 들어가는데 휴지 없네? 놓고 휴지 좀 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들어갈 땐 주머니가 있었는데 나올 때 주머니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학문으로 사람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의학으로 질병을 고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제일 우리 어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노예근성이요. 이게 뭐냐니까. 참, 저도 진짜 철없을 때 이거 많이. 맡으면 막 불도 안 무서워. 맡았으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나갔다. 사람 참, 그러니까 그 조그만 학교인데도요. 나가서 총학생회장 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어제까지 나하고 친했거든. 걔 부산애야. 나보다 3살이나 많아. 3살이 많건 적건 상관도 없어. 나도 나가고 지도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평가를 나갖고 투표를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선거도 하고 유세도 하고요. 마지막 날 투표를 하는데 되려면 3분의 2를 받아야 하거든. 안 나와. 둘 다 3분의 2가 안 나와. 내가 볼 때 저쪽은 50, 한 6% 나오고 나는 44%쯤 나오는데 조금만 하면 엎어질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유세하라는 거예요. 나가지고 이제 눈 뻘겋게 힘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52%, 48%까지 간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저가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나 그래야 하겠어요. 제가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저 총무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권합니다. 요래 갔을 텐데 한 번만 더 유세를 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해서 했는데 태가 어떻게 했냐. 51%, 49%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 끝나고 악수하는데 악수를 했는지 발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갔다? 근데 금요일이었어요. 월요일 갔는데 학교를 못 갔어 내가. 왜 못 가냐. 창피스러워서. 얼마나 망신자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3개월 동안을 학교에서 총학에서 뭘 하든가 말든가. 왜? 내가 회장이 아닌데 뭐. 선전도사 좀 도와줘. 알아서 해. 몰라 나. 이렇게 3개월 4개월을 지나갔다니까요.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내가 맡으면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맡지 않으면 회의하게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 나만 못하는데 여러분이 속아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압이마귀. 사단, 비교, 한번 해봐라. 네가 하면 별거라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습니다. 전 속아봐서 알아요. 잘해줄 거라고 후회를 많이 했던 게 그 친구가 제가 결혼하던 애 그 친구는 5월에 결혼하기로 하고 저는 10월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수술을 해서 결혼을 못한 거야. 가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더라.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격에 다 끝나고 8월 중순이요. 수술 잘 끝났다. 야, 나 10월에 결혼한다? 나 니보다 내가 결혼을 먼저 하게 생겼네. 이러고 이제 왔다고. 그 다음날 연락 왔어요. 사망한 거예요. 심장 판막증인데 영구 판막으로 국립메디컬센터에 수술을 했는데 너무 수술 잘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쇼크가 난 거예요. 과다출혈. 결혼할 사람까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일을 모른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왜 쓸데없는 인간적인 거, 사람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기다 묶여서 시간 낭비 다 해요. 왜 남편이 때리거든 그냥 맞으세요. 또 뭐 싸우지 마. 때려. 여기도 때려줘. 이렇게 하세요. 이 새끼야 내가 맞으려고 시집온 줄 알아. 이렇게 대들지 마. 때리면 여기도 좀 때려달라고. 그러라니까요. 싸우지 마요. 저 그거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 중에 있다라는 거 망각하는 순간에 옛날 천지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꾸 광야에 살다 보니까 이게 남아갖고 자꾸 염려, 걱정, 불신앙이에요. 제일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할 건 하고 사람이 할 건 해야지. 그건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사람이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선생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요. 콧줄을 잡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더래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꽂으면 가족들하고 말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부인한테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고 말해줘라. 우리 아들한테 고맙고 미안하다고. 우리 며느리한테 고맙고 미안했다고 그래라. 그리고 콧줄 끼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의식 없이. 여러분 뭘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마세요.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걸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내가 알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지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저번에 그랬다니까. 금요일 날 나온 사람들, 내가 안 나온 사람들 명단 여기다 15개랑 전화번호 적어놓고 1번, 2번 해줄 테니까 당신 1번한테 걸고 당신은 2번한테 걸고 당신은 15번한테 걸어라. 동시에 하나, 둘, 셋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영상통화로.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합리라는 것들 가지고서요 영적인 일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논리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 역사를 지금 묻어버리고 있는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저는요 늘 울었어요. 그냥 잘 우냐? 안 울어요. 제가 몸 불편한 상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울도 안 해요. 몇 대 맞아도 코피도 안 나요. 나는 잘. 야구공에 맞아도 코피가 안 나더라는 게 내가. 싸워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울 겨를이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뜯어야지 상대를. 저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요 어린데요 18살에 하나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 믿어지게 해주셨는데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요. 우리 부모님도 나보다 믿음 없으니까 날 데리고 새벽 예배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다녔다니. 집에서 걸어가면 저 만수동에 문일여고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저기 만수동 새마을 소방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25분 정도 걸려요. 30분에서. 가면서 찬송가 6, 7, 8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 눈물이 나요? 무슨 죄가 18살이가 그리 많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럼 그래 눈물이 나요. 울다가 이렇게 또 해고 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어리지만 이건 그때는 이런 단어도 모르고 배웠지만요. 그래 말이야 생명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제가 볼 때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믿냐 싶어요. 집사님이라는데 제가 볼 땐 결혼도 하고 시집장가 가서 애들까지 다 있는데 저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집에서 쉬지 저게 뭐냐. 나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18살짜리 눈에 볼 때도 말을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영적 사물에서 꼭 누리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니 지금 말이야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지금 어려운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저벌면 저와 저벌어요? 그거 아니다니까. 답답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아니요. 아니단 게. 근데 착각하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뭐에 생기냐?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청년들, 대학생들 데리고 하잖아요. 야, 또 모일 땐 굉장히 막 순수하게 막 은혜 속에서 모여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학교만 가면 거스르게 한다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해 버려야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두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시계를 찾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언약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예전에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 사람들이 얼마나 포기하면 그런 노래가 다 나왔겠어요? 불신자가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표, 하나님의 때, 이게 언제 옵니까? 그냥은 안 와요. 하나님의 소원, 소망을 붙들고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안나라는 할머니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것을 열망했는데 그것을 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그렇게 잡수도록 그 소원이 뭐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그분을 봐요. 여러분, 언약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던 그분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잘 되길 바라잖아요.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발전하길 바란다고요. 다 부흥하길 바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짧습니다만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나갔네. 민수기가 뭐냐? 영어로 numbers라고 돼 있어요. 숫자를 세야겠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 20명 이상 나이 먹은 남자들 몇 명이요? 지켜봐. 지파별로 레위 지파 몇 명인지. 그리고 뭐 지파들마다 르우벤 지파 몇 명인지. 이걸 베냐민 지파 몇 명 쭉 씌인 거예요. 왜? 전쟁 나갈 때 몇 명이 나올 건지 적어야 되니까. 우리가요 지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도 수첩 몇 개 나가나? 몇 개? 누가 책임져요? 기도 수첩 몇 개 나가요? 어른들 기도 수첩 몇 개 나가요? 예? 대략 30. 이 사람 몇 명인데 30개나 부부가 둘이 하나씩 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수해서 강명 찾는 거예요. 안수 집사람들 중에 기도 수첩 배급을 못 받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수 집사님 배급을 끊으셨어요. 왜? 받아가세요. 이게 그냥 성경에 흘러가듯이 읽고서 뭘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메신저가 이유를 가지고 던졌던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취된다는 걸 정말 맛보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종교생활 된다니까요. 저 뒤에 계시네. 우리 예수를 가서 모이는데 우리 권사님이 당신 혼자 저하고만 모이니까 막 미안한가 보더라고요. 그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모이고 있으면 결국 또 온다. 왔어요. 지난번에도. 연극하는 분들 연락 왔더래. 지금도 모이나요? 퇴직할 때까지 모일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기가. 그럼 뭘까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걸 믿으라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나와 가정과 일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만 치워놓으면 된다니까요. 이거 치워버리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팔사사 노예 상태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양피 바르고 피 제사 드리려 나오게 됐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내요. 여러분 생각은 살려낸다니까 육신 살아나는 것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살려내요.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쭉 신방을 보니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고민하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신에게 많은 걸 상담하고 얘기한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니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처럼 이쯤 들었을 때 영적인 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되면 뭐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따로 양육을 받아라 그랬어요. 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사람을 보고 대할 수 있는 힘. 그걸 해야 지금 역사하죠.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요. 진짜 애굽의 열기적이 모든 가정 속에 필요해요. 왜요? 왜 필요해요? 문제 투성이요. 뚜껑을 닫아놔 그렇지. 발려갖고 자세하게 보면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여러분 이 답을 붙여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너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들어요. 이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잖아요. 피제사. 이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면 될까요?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일 속에 어떻게 하면 지금 일하시도록 만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
예배 때 강단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이 주신 은혜 속에서 누군가 이걸 전달하는 전도. 그럼요, 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변에요, 이분 형편이면 굉장히 지금 어렵겠다, 그렇게 머리에 짐작되는 분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요, 이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직장에 떨궈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해도 그 사람은 살았어요. 왜? 지금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거 사는 걸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어른 본 사람들이 만난 일, 젊은이 친구들이 만난 일, 얘기는 다 달라도요, 지금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찬성하는데 보니까 계속 앞에서 찬성 불러요. 내게 강. 그래서 저 방법도 괜찮다. 우리만 안 해. 왜 자주 건강하거든. 저분들은 절실해. 에? 박수요. 할머니들이 제일 열심히 치세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장로교회는 손은 천국 가기 어렵겠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절대로 박수 안 치거든. 고신측 합동측. 여기서요, 교회 아예 어릴 때부터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조집사님 아예 태어나 보니까 교회 유아세례 받으셨죠? 집사님 시골 교회는 박수를 치셨나요? 안 쳤어. 저기도 이제 손이 어려운 거야. 이제 또 저희도요, 박수 쳤다가 형들 불려갔잖아요. 사람한테 이놈의 새끼들 교회에서 박수 치고 경박스럽게. 요즘 우리는 엄청 경박스러운 거야. 목사까지 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경박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다를 거요. 거룩이 뭔데요? 하나님께 따로 드릴 수 있는 것. 이 손을 갖고 오만 것을 하는데 이 손으로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이걸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데 이거 갖고 하나님께 박수치 영광 돌린다. 최고 축복이에요. 그럼 뭘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열려거든요. 이 돈이 없어서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 몇 년 됐습니다. 애들 이놈 자식이 교회에서 보면 무시해라 이렇게 했다. 내가 쳐다보더니 저한테 뭐라 그럴게요. 나 이 교회 안 나와요. 어이, 이 양반 웃으시네. 기도 안 쳐서 됐다 이놈 자식아. 여러분 다 알아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속아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볼 때 원수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원수거든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원수 아니에요. 저 보세요. 애 여기다 댔다잖아. 여러분 정말요, 영적인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수요. 그잖아요? 열심히 사는 게 죄입니까? 열심히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못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까지요, 막 죽자사자 일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힘을 남겨놓고 일하라니까요. 아멘? 금요일날 기도해 오는데 지장 없게 일하라니까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간식도 잡숴가면서 이렇게 하고 금요일 기도해 올 수 있게. 아멘. 뭐 기도에 안 왔다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야 또. 그 다음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군대 말고 하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절실하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간절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냈어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이게 하늘. 여러분 계시록 8장에 말씀하셨어요. 4절부터 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게 뭡니까? 영적으로 말씀 속에 있다 보면 흐름이 바뀌고요. 흐름이 바뀌면요, 열매가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흘러오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야, 오늘 보니까는 오늘 점심 대박 났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 장조림 국물만 남았어. 거기서 애들이 막 집게로 하고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없다. 이거 봐라.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면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연약과 문제를 봤다.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그게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구나. 또요? 이렇게만 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니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저 사람이 쓰임 받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능한 사람은 이 속에 있기 때문이고 지금 문제 많은 사람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일이 넘어가는데 뭘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속건제의 비밀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걸리고 막히게 만드는 모든 것에 그 피를 뿌리시기 주의 이름 축원해요. 어떻게 뿌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그러고 다니면 또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요. 미래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걸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은 지금 이 축복을 나도 누리고 있으면서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 말씀을 누리는 시간에 영적 체질, 삶의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게 그냥 엔돌핀 박사님, 이상구 박사. 내가 볼 때 하나도 심없어. 왜 풀떼기만 먹어갖고 그 사람들이 저기거든요. 사실은 저기 안식일파 36두유 만드는데 그분이 선교사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라고 판명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토요일날 하는 것 말고는 모든 거 다 우리랑 맞아요. 그 삼육재단 안식일교회가 하나님 믿고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요, 성령님 믿고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이거 그때 이단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딴 걸 강조하는 거예요. 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꿈꿨잖아요. 막 장어도 내려오고 막 뱀도 내려오고 돼지도 족 안 갈라졌는데 소나 먹지.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 안 먹거든요. 아이고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평생 먹지 않던 걸 왜 먹으라 그러십니까? 다시 보따리가 올라간다. 또 이제 또 기도하는데 또 내려와. 잡아먹어라. 아이 못 먹습니다. 또 잡아먹어라. 그 나중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요? 누가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사람 보내온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갖고 복음 전한 거예요. 잡아먹으라는데 뭘 못 잡아먹어요? 다 드세요. 장어 못 먹으셨습니다. 꼭 드시기 바래요. 족발도 드시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할 판이지. 뭘 먹지 말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두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져서 이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지금 이 속에 있다면요, 이건 확신돼요. 왜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쭉 붙들고 있으면 얘기 끝날 텐데.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붙들면 지금 어떻게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믿으세요.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여자친구들 오빠 믿지? 믿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엄마들이 전부 오빠 믿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요. 무슨 근거를 하라고요? 말씀을 근거로 해라.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말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말이에요.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 이걸 붙드니까 비로소 그때 생기는 게 이거예요. 4장 12절.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된 사람들이니까 이걸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이 강단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놓치지 말고 적어야지, 틀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근거를 줘야 돼요. 미래 확신이요.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또 하나?
생명에다 근거를 두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근거를 여기다 두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오늘의 응답들이 있어요. 각자 다들 넘어야 돼요. 뭘 넘어야 돼요? 요단도 넘어가고 보니까 여리고도 넘어가고 하나 아모리 전투도 이게요 다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갈라놓고 건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해요. 오죽하면 다 건넌다. 불신자도 뛰어들어왔잖아요. 어쩌? 갈라졌어? 우돌도 들어가자. 사람이 걸을 정도면 우리 마차 들어가고 나한테 막 따라 들어온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좀 더 시간 지나고 믿음의 요단 너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상에 발이 물에 닿으면 닿는 만큼씩 물이 감해질 거라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5년 10년 이상 믿었다. 갈라놓고 들어오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언약 잡은 게 틀림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더라 이거예요. 성경 여호수아 이제 할 거예요. 우리 곧 내년에 아마 1월 달부터 여호수아 들어갈 텐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감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영적 싸움 싸우러 나갈 여러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남성교회장님이 뭐예요? 영적 싸움 선봉에 선 사람. 여성교회장님 뭐예요? 영적 선방에 선 사람. 목사사면 뭐예요? 교회 영적 선방에 선 사람들이에요. 지가 아니니까 쫙 뒤에. 우리 그렇게 안. 그잖아요. 예수님이 맨 앞장서서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졸업 놔두고 있는 친구들, 취업 놔두고 있는 친구들, 진학을 놔두고 있는 친구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세요. 언약 잡고. 어떻게 진실하면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이거를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문제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엎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제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달라져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홀딱 뺍니다. 사단이. 이력서만이면 뽑힐 줄 아닙니다. 스펙이 적으면 뽑힐 줄 아닙니다. 부산서 있던 일이요. 사람이 공장에 사람 뽑는데 이분이 주일 성수를 죽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치가 서류를 냈더니 누가 소개해줘서 갔답니다. 면접을 딱 보는데 아무개씨 기술이 뭐예요? 저는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참 밝고 참 좋네. 그러더니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나 주일날 예배당만 가게 해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6시 출근해서 12시까지 일 시켜도 난 일할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면접 보는 분들이 뭐 부장 뭐 그 정도 사람들 보잖아요. 미쳤어 이 사람.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놈들 많아도 다 일요일 날도 나오라면 나와서 벌벌 기고 일하는데 당신 어디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뒤에 있던 이사가 웃으면서 한 소리요. 야 드디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하나 나왔다. 야 웬만하면 뽑아라. 그랬대. 아무도 안 하는 일. 거기가 뭘 만드는지 굴뚝이 그래 더러운 거예요. 아무도 그 속에 지금이야 용역조사하잖아요. 이게 40년 전 얘기니까 그런 것도 없어. 여기 청소 누가 할래? 거기만 들어갔다 오면 몸에서요 이틀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주일날 교회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을 하니까 회사가 볼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스크 끼고 온몸 얼굴이 더러워져도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배 이것 때문에 내 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길도 여시고 문도 여시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나 이런 일을 안 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다 하세요. 도둑질만 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뭘 못하겠어요? 그잖아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갈 자 아닙니까? 영적 체험이 없이 어떻게 영적 싸움 싸워요? 여기서 영적 체험이란 뭐 꿈꿨다, 뭐 봤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성취되는구나. 이거 제일 어려운 얘기고 수준 높은 얘기예요. 몰라요 이거 사람들.
내년에 지금 교회 달력 나와서 가져가세요. 내년에 언약 따라 가라. 언약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잊어버리지 말 게 있어요. 기도 제목 삼아서 하세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깨달았는데 놀라운 건요. 자기 생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의 비밀 속에서 지팡이로 때리면 물 나오고 뭐 지팡이로 갈치고 기도하면 물 갈라지고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만나 내려 쌓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교회 달력 얘기했는데 1장 1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경험이 없어서 두렵고 가진 게 없어서 정말 마음소리인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물속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속을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찌됐든 힘 얻으면 돼요. 어떤 힘을 얻으면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시죠.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는 속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신 게 있잖아요. 뭘 주십니까? 이 사람에게요. 지혜 충만하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지혜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체력도 주신다. 하나님 일하시려는데 여러분과 제가 막 연약해 갖고 늘 아팠었고 막 저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81살 때 쓴 이 기록에 뭐라고 나왔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 81세인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말하는 거예요 지금. 81살 옛날에 먹는 영양 상태도 안 좋고요. 환경 너무 안 좋은데 뭐라고. 나는 아직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체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신학교 가운데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야, 도둑놈도 회개하면 목사할 수 있고 사기꾼도 회개하면 목사할 수 있고 도박하던 놈도 회개하면 예수 믿고 목사 될 수 있는데 건강을 망친 놈은 목사할 수 없다. 우리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건강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 나갈 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다네요. 저가 제일 먼저 걸릴 것 같아. 이거 뭐야 육군 3군에서 보니까요. 장교들도 허리둘레 매디상 나가면은 안 되고 운동장 몇 바퀴 몇 분 안에 못 들어오면 이건 이제 별점이요. 그래가지고 승진도 안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목사에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게 없으니까 안수사는 뭐 허리둘레도 재고 아니야 허리둘레 그러면서 나하고 박상준 안수사하고 딱 마주쳤어요. 우리 허리둘레 되면 큰일 나는 거 둘 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체력이 등치 좋은 게 체력이 아니잖아요. 이 체력이란 말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저기 안수사님, 김동기 안수사님 참 건강한 것 같아요. 같이 식사할 때 보면 신경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벌써 다 잡섰어. 아니, 더 드세요. 전
필요 없이 먹지 않습니다. 남긴 거 뭐 더 드세요. 남이 남긴 쓰레기는 안 먹습니다. 우리 쓰레기도 먹어요. 쓰레기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알맞게 먹고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안수사한테 제가 얻은 얘기인데 733 7일 동안에 3번 이상 30분씩 운동해라. 저 이 말 참 좋은 말 같아요. 얘기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어떤 식으로 얻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이런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력. 요셉이요 총리가 됐는데요.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이것도 준다. 경제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줬어. 근데 감당할 만한 체력이 없네. 이 사람이. 여기다 맡기면 돈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복잡합니다. 일단 경제 가지려면 이 건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멘? 그잖아요. 아니, 맡겼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어디로 가 이 돈이 또? 그럼 복잡해진다니까 일이. 적어도 맡기면 한 50년은 든든히 갈 사람한테 50년 동안 이 친구한테 맡기면 문제 없겠구나. 그럼요. 근데 자녀도 보니까 이게 되네. 아이고 이 집은 그냥 대물려서 줘도 괜찮겠구나. 애가 되는데 비리비리하고 맡겼다면 큰일 나겠어 주님이. 그거 안 맡기지. 그러니까 그 집을 어렵게 만들어 다른 집으로 돈을 보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줘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요. 이번 주도 이제 이미 시작됐죠. 오늘 주일이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무조건 이번 주일은 뭐라고 하걸랑 누가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는 속건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피부 들고 난 살랍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자꾸 대꾸에 쌓고 하지 말고요.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3가지 얘기했잖아요. 너는 군사다. 너는 지금 경기하는 선수다. 너는 씨를 심는 농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붙들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